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연속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학가다 주일입니다. 망고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는 그 이전에 이미 심겨졌고 그리고 보호됐고 비바람을 이겨냈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편 126편 6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실은 이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4권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임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감옥도 그렇지만 그 옛날의 감옥이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감옥에 있었대지요. 저는 그 감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죽으라고 던져놓은 곳이에요. 그냥 죽으라고 던져놓는데 거기에 샘이 솟아 그 샘물을 마시고 연명했대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직접 가보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근데 그건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부탄이란 나라가 행복지수 1위라는 건 들어보셨지요? 그렇게 따지면은 재벌이 제일 행복하고 그리고 돈 많은 나라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돈이 많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하면서 그 은혜가 함께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그 빌립보서 그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오늘 그 15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 헌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도 계속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러시아에서 온 이상봉 선교사님 편지를 하나를 보내드렸어요. 이웃사랑이 뭡니까? 그 이웃의 아픔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편히 자라, 편히 쉬어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바로 이 교제한다는 단어는 바로 고난을 함께하는 파트너십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이지. 여러분들 이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지요. 저희 주일학교 갈 때는 교회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당 간다 그랬지. 이 건물은 원래 옛날에는 여러 인테리어, 이발소, 비디오 가게, 화방 쭉 있던 곳이 이렇게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가정도 똑같은 아파트라고 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이 곧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이 파트너십, 바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서 참 고맙다. 사람은 언제 가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옵니까? 어려울 때 가보면 나옵니다. 우리 중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그런 거 실렸죠. 아들은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 아들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친구도 없냐고. 나중에 동물을 하나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그 아들 집을 찾아가서 여보게 내가 실수로 지난 간밤에 사람을 죽였다네. 나 좀 숨겨주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친구한테 가니까 어쩌다 그랬나. 자네가 그럴 성품이 아닌데 무슨 실수가 있었나 보구만. 어서 들어오라고. 사람은요. 그래서 조강지처가 좋은 거고 어려움을 같이 견디는 사람이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아둘람굴에서 같이 지낸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 왕가의 귀한 스탭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뒤따라 다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준비하고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열매들은 하루아침에 자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누군가가 가꾸었지요. 우리 아이들도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자라나지요. 저는 이 파트너십을 교회와 가정, 학교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도 이 파트너십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만 못 자랍니다. 교회에서만 못 자라지요. 또 학교에서만 못 자랍니다. 이 삼박자가 떨어져서 같이 세워나갈 때 한 생명이 자라납니다. 고난을 함께하는 파트너십,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듣는 설교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자라는 사람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라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의 인생길이 갈라지지요. 하지만 이곳에 왔다고 또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란 놈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와도 은혜 못 받게 합니다. 남들은 다 꽃들도 새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해도 내 마음이 안 기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찬양을 해도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란 놈이 끈을 안 놔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뭡니까? 사단에게 묶여있는 끈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삽니다. 그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어떻게 사냐고요?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전도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을 같이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여권의 지수가 있대지요.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여권 파워의 손가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곧 여권 파워인데 우리나라가 손가락에 꼽는다는 것이지요. 후진국 사람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조사하는지 몰라요. 자존심을 다 쏟아내가면서 그들은 검문 검색을 합니다. 왜요? 혹시 우리나라 와서 눌러 앉을까 봐. 그래서 비행기에서 씁니다. 어느 호텔에서 묵을 거고 뭐 할 거고. 근데 선진국이 후진국으로 들어갈 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 명품 인생으로 내가 너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받고 살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존재 하나도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손가락을 받고 그런 연쇄살인범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당신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는다고 고맙다 그럽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느 세계 안에 거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비가 와도 우산을 쓰면 거기는 괜찮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다 모릅니다. 어른들도 잘 모르는데 애들이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애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1시간, 2시간이 쌓이면은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넓은 거목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연속으로 보면서 또한 오늘 빌립보서 학가다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교회가 다 외면했는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이 참여해서 고맙다 소리를, 잘했다 소리를 들었던 빌립보 교회처럼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문이 그런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시시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제가 오늘도 꿈을 꿨습니다. 저 천성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그 주님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며 일일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 온몸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TV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그 프로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 고 정주영 회장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소 판 돈 70원 가지고 내려와서 나중에 소 1000마리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 아버지에게 바친다고 하는 그 정주영 회장의 그 놀라운 보은의 마음을 보면서 저는 목사이기에 저도 하나님께 70원 소 판 돈 70원 가지고 나오는 이가 1000마리의 소를 드리듯 저도 하나님께 그런 것을 드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저와 함께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이 고생하는 이분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은 고맙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거치는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삶의 분주함과 지침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 고난에 참여함이 너무 고맙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종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해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